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동안에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들 묵상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을 청년 때부터 계속 읽었지만 사복음서에 요한복음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늘 읽으면 무슨 소린지 정말 알기가 힘든. 근데 지난해 연말 한 3, 4주에 걸쳐서 헬라어 본문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읽으면서 그 안에 깊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대단히 교리적입니다. 사복음서, 다른 3복음서는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천천히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편입니다. 비교적. 근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교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글을 쓰는 방식은 바울과는 달라서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미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을 그 이미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면 전체가 뚫립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 2, 3장을 정확히 이해하면 나머지가 쉬워집니다. 요한복음이 다 끝까지 읽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1, 2, 3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한 1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봐야 될 본문들이 많아서 파워포인트로 올렸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천천히만 읽어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죠. 천천히 읽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새해를 복음 자체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하는 중간중간에 3번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복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결심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찬양대 그 찬양에 늘 은혜를 받고 오늘도 너무 좋았지만 또 오늘 자연 형제와 정연 자매가 했던 찬양이 제가 전하려던 메시지랑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자, 넘겨주십시오. 하나씩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뒷부분이 다 막혀버립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준 말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질상 하나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처음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생명, 헬라어로 조에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생이라는 한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이해하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생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생명이 있었으니 할 때 하는 있었으니의 동사는 불완전 과거 동사입니다. 뭐냐면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게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생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생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깊이 다루겠습니다. 일단은 그 생명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 진실하심과 그 선하심은 생명과 같이 살아있는 것이어서 그 안에서만,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 새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죠? 세상이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천국이나 천당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대신 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 하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쓰셨던 표현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로 바꿨을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이며 그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개념이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천국이나 천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대신 영원한 생명이다, 이 표현을 여러 차례 씁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이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 조에이 아이오네스, 뭐냐 하면 시간에 구분받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빛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빛이 비추기 전까지 우리들이 어둠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여전히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흘러올 때 빛이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는 그 어두움의 본질이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입니까?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혼자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죽음과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를 변호하려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그늘로부터 누가 나를 구해주랴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해주랴.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그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났을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수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두 가지의 잡초가 함께 자라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잡초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이생의 염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잡초를 낳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진료를 하다가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정신병자들을 치료를 하다가 상당수의 정신병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냐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거듭거듭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담하면서 그들 가운데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거짓말을 합니다. 현실이 좋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넉넉해야 하고 부유해야 하고 아프지 말아야 하고 분쟁이 없어야 하고 교회의 모습은 마땅히 이래야만 하고 가정의 모습은 이래야 하고 나의 모습은 이래야 하고 내 아들의 모습은 이래야 되고 내 딸의 모습은 이래야 되고 내 부모의 모습은 이래야 되고 이런 식의 말할 수 없는 많은 가정들, 이상적인 가정들을 거짓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이상적인 천국으로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이 땅은 타락했고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삶 속에도
그리고 세상 전체를 봐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할 때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과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그것은 환경의 책임이고, 그것은 이웃의 책임이고, 그것은 자식의 책임이고, 그것은 동료들의 책임이고, 모두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어느 때부터 그 거짓말이 하나의 진을 이루고 그리고 귀신이 들어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스캇 팩은 물론 정신병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지만 성경적으로도 대단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단과 귀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거짓의 영이요, 둘째는 정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나 모두 다 그 생명이 들어가서 변화되고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명이 빛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죄인이고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법 가운데 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회개의 영이 성령으로 임할 때에 이 생명이 빛이 되며 어두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또는 손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선하심과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참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과 자기중심성을 내몰아 주시고 당신이 심으신 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영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완성될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장 넘겨주세요. 1장과 3장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얘기들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1장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사역 후반부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또 요한복음에서 반복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고백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공공연하게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자신이 메시아가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후반 사역에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전체에 물론 여러 가지 힌트들이 숨겨져 있긴 하지만 신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급의 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물론 구약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아들로 여기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구절들이 사무엘과 시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들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동급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있다라는 것은 당시에 전혀 새로운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 그 안에 깊은 하나됨, 깊은 사랑하심, 그리고 흘러나온 그 사랑으로서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 되신다는 삼위일체의 사상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것이 325년 기독교인들,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전체 기독교인 리더들이 처음 모여서 합의했고 그리고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마 아버지와 아들처럼 끈끈한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 관계는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이 자람에 따라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처럼, 물론 안 그런 집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에 있어 아버지와 아들처럼 어려운 관계를 갖는 인간관계 또한 없습니다. 저 역시도 아들을 키우면서 너무나 사랑하기에 정말 하나 되고 싶고 그러나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속상함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아버지를 둔 아들로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아버지와 풀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들, 그 간격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가운데는 완전한 사랑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시로 아버지께서 보신 것을 나도 본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에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그 하나됨으로 부르려 한다.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그 영생이 부음바되어 회복되는 것, 그 관계의 회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천국의 개념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곳에 가게 되면, 남자가 가게 되면, 순교해서 가게 되면 7명의 처녀가 붙는 그런 땅입니다.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간의 관계에 대한 욕심 자체를 버리고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삼위일체의 영생에 있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흘러넘쳐 우리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관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시작의 역사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1장 본문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보셨을 때 했던 고백이고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도 늘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어린 양의 이미지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속제일 욤키푸르 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변해서 양이나 염소에게 우리의 죄를 씌우고 그리고 그를 영문 밖으로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광야로 내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어두움과 허물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능히 덮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죄를 기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고백해야지 용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요한 1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죄성 자체를 인정할 때에 우리의 모든 불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또 이미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의 문제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깊고 큰지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그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에 해당될 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실천을 통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덮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의 어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오시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영생이며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반석이 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는 우리 죄를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된 삶을 살지 않으려는 노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우리 죄악을 능히 깨끗게 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당신의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요한 1, 2, 3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이끄는 깊은 교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잔치가,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종들에게 명령해서 물로 항아리까지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님 아직 제때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실제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깊은 상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온 상징들이 그냥 가벼운 상징들은 아닙니다. 먼저 잔치를 생각해 봅시다. 혼인잔치. 성경 전체에서 혼인잔치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교회와 만나서 우리와 함께 천국 잔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물이 등장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전체에서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독특하게 사용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님을 불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불로 세례를 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물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적인 물, 생명으로 표현을 합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잔치가, 포도주로 인한 잔치가 요한복음 13장 17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잔치 가운데 포도주로 등장합니다. 그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 가운데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천국 잔치에는 한계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천국 잔치는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도 숨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기 전에 적어도 1년 기간 동안의 약혼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열처녀들은 약혼을 했던 처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년을 기다려서 어느 날 신랑이 와서 온전한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약혼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결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성령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좋은 보혜사가 되어 신랑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놀랍게 영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신 마음판에 새겨질, 돌판이 아닌 신비에 새겨질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온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분은 참된 예수님이신,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게 하십니다. 또 그분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의 깊은 상처들을 치료하는 잎사귀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초실절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겨울,
10월부터 시작해서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아무런 수확이 없는 어두운 계절, 겨울이 길고 밤은 길지만 3월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비가 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목말랐던 우리들에게, 배고팠던 우리들에게 보리가 처음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3월달이고 초실절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초실절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추수는 6월달에 오게 됩니다. 맥추절 때 오게 됩니다. 미리 수확될 때 진정한 추수가 오게 됩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 기간 동안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떨어집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도 있지만 그 물의 때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완벽하고 완벽한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심리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생기고 남에게 상처들을 주고 손상되어지고 회복되어지지 않으며 심지어는 서로를 죽이고 착취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진행되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스탠리 하워워즈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이분은 지금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부름을 받는 노틀담 대학의 교수입니다. 여러 가지로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은 깊은 정신질환을,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20년간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은 서로를 위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30년 만에 그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분이 그 기록을 하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어쩌면 인생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태도일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살인과 사망이 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온전한 답은 없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난해 2014년은 큰 승리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관계가 어려웠던 두 사람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용서하고 화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깊이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리고 다시 축복하는 관계가 되는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는 그 회복의 기간이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만에 회복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5년 만에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 5장 4절에 나온 말씀이십니다. 넘겨주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 헬라어로 니케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발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나이키, 승리라고 하는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도 승리가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이기느니라 라고 쓴 말은 니케이, 지금 현재 이긴다라는 현재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승리를 합니까? 이겨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본문에 나온 구절들이 해결책을 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헬라어로는 과거형입니다. 니케이 사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우리가 세상을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영접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함을 능히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령의 은혜로 받았던 승리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에, 물동이를 채우는 일들에 날마다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생이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저는 아직 성령의 은혜로 어두움들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의 깊은 어두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영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한때 이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덮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에 두 손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